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약속의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또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자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의 말씀한 대로 분명히 확실한 우리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언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 손길 사랑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계보에 있어서 이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업, 하나님의 섭리하신 능력의 뜻을 진행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왜 꼭 이삭입니까?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이삭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스러운 성업의 역사는 약속된 자들을 통해 그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약 14, 15년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아주 대단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가지고 그것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찌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언제는 우리가 이삭을 달라고 했나?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런데 왜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서 하나님이 도로 취하여 가시는 거 웬일일까? 여러분 의문시 생각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100세 주신 아들을 또 데려가려고 하시다니요.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거스리고 항거하고 그래서 불순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을 때도 이미 생식 기능의 태도 다치고 능력도 다 닫혀 있었던 상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기능을 살려주셨고 정말 불확실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씨를 바로 자신의 가정에 열어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서
사흘 길을 나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따라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명백백 말씀하여 주신 바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산이라고 일컫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 인생들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리고는 8절에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귀한 성스러운 성업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둔 자녀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많죠.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이 예배당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자로 부르시고 기도자로 부르신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뜻을 가지고서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희귀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나게 많은 인구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자, 오늘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고 우상 숭배가 많고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신 저런 신을 삼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많고 많다라고 하는 신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요, 피조물들이 자기 임무대로 정한 바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그리고 이어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29절에 가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씨는요, 거룩한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약속의 씨입니다.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돼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죄값이라고 하는 무게감은 참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올라가고 이삭을 재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아, 약속의 씨. 왜 하필 꼭 이삭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 교회를 오늘 바울이 가보지 않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죠. 또 사랑하는 충성된 증인들과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그러면서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지역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추방당하고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자신도 로마로 가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를 거쳐서 바로 옆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땅끝인 스페인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바울은 명심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고 로마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정말 진정성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가문에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증거 현장에서 정말 절감하면서 뜻을 두고 목적을 두었던 대상, 첫 번째 대상은 자기 동족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진행했던 중심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중심축을 이루고 좌우의 축이 균형을 맞추면서 복음을 증거해 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진행됐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신기한 겁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지? 많은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왜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주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 동족을 먼저 챙겼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가족 먼저야, 우리 친척들 먼저야. 복음의 노선 가운데 그래도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구원함을 받아야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자, 그래서 바울이 주님, 제가 저주를 받아서 구원받는 바늘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라도 해서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 저는 그것을 선택할래요. 자, 바울의 참 의미심장한 고백이에요. 그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큰 뜻을 품고 가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결국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진솔한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자, 12절 13절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하필이면 리브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에 대한 그 애착이 대단했습니다. 물론 애서가 있었죠. 자녀가 둘이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관점이 이 야곱에게 임했다는 것을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이삭도 듣고
오늘 리브가도 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면서 마음에 깊이 두었던 것은 이삭도 이삭이지만 리브가가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중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 중심으로 나가고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하신 하나님 뜻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실행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를 속이도록 했던 리브가의 그 잘못된 방법은 결국은 분명한 그 죄값이 아주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실 바를 하시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자, 15절에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선하신 역사를 진행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 인도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세요. 바로 앞에 왜 모세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 택한 백성들 60만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진행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인생들이 이 모양 저 모양 계획도 세우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고민에도 빠지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니까, 이런 이 중요한 뜻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8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쓰셨다는 것은 모세를 말씀하고 있죠. 택한 백성 히브리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두셔서 그를 부르셔서 쓰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80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장이 돼가지고 큰 인물로 쓰임을 받죠.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업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억척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태생이 죽는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7차, 9차, 9번째까지 재앙을 내렸지만 불순종이었죠. 그의 값으로, 결국은 불순종의 값으로 초태생이 죽는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속히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척스럽게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차 경고도 안 되면 2차 경고, 나중에는 9번째 경고까지도 안 되니까 10번째, 결국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여러분, 바로의 그 강박함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선히 쓰시는 자가 있고 완악한 자가 되어서 참 악한 날에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 앞에 순응하셔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나갑니다. 디자인을 진행하는 거죠. 예레미야 5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하신 섭리대로 주권대로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넘어가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불러서 내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저 강팍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리셔가지고 안 되어져 버리는 역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자녀가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llelujah.